우리 신앙의 여정들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우리 신앙의 모든 정의들을 내려볼 때 결국에는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고 잡히고 납득하고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과에 상대하며 우리가 싸우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오늘 광야에 들어가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출애굽의 전 여정 가운데요, 외적인 싸움이 있고 내적인 싸움이 있어요. 이것을 공간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 바깥에서 싸우는 싸움이 있고 우리 안에서 싸우는 싸움이 있고요, 우리가 보이는 싸움이 있고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중요하고, 내 몸 밖에서 싸우는 것보다 내 안에서 싸우는 게 중요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야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눈에 보이는 사건과 눈에 보였던 싸움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싸움 아니었을까요? 일단 출애굽하면서 홍해 사건만큼 이건 싸움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들이잖아요. 얼마나 근사하고 멋져요. 출애굽할 때 홍해 사건이라고 한다면 입 가나안에서 그들이 싸웠던 정말로 기념비적인 사건은 바로 여리고성과의 전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보여주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홍해나 여리고 대단한 그리고 어려운 대적이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든 싸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들이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졌고요, 성읍이 다 무너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전혀 없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싸우는 방식들도 아예 가르쳐 주셨는데, 엉뚱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침묵하면서 돌라고 하든지, 아니면 마지막에는 소리를 지르라고 하든지, 어떤 물리적인 것들이 가해지지 않은 엉뚱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내가 싸운다, 내가 이기게 한다, 내가 차지하게 한다, 결국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정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몫으로 우리에 의하여서 이겨내야 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내적 전쟁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외적 싸움이 어려울까요? 내적 싸움이 어려울까요? 이제 감이 오시죠? 내적 싸움이 어려운 거예요. 외적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 크게 보이는 듯 하나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이게 하시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내적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나 또한 지켜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싸우는 내적 싸움이란 무엇일까요? 마음 싸움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PPT 자료가 잘못 올라가서 좀 나오지 못하는데 한번 적어보겠어요? 광야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그런데요,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다바르. 전에 여러분들과 다바르하고 야사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면서 주님의 음성은 야사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다바르. 막대기와 같은 야사르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깨우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다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팡이와 같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는 말씀,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야사르와 다바르도 중요하지만 오늘 광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미드바르인데요, 여러분, 광야, 황무지 혹은 빈들이라고 하는 미드바르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어원이 어디냐면 광야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 주님 이걸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 하셨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고 금식하며 자기 자신들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외쳤어요? 광야, 빈들,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외쳤잖아요. 여러분, 내적 싸움, 마음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을 보게 되어지면 1월 18일, 오늘 제목의 말씀이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광야, 미드바루와 같은 나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광야 가운데는 우리의 현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싸움인지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마음싸움이라는 것은 이게 괴롭고 힘든 거, 이게 마음싸움이 아니라 무엇이 마음싸움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내가 만난 상황의 차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말씀과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것과 같은 나의 현실, 나의 처지, 여기에서 우리는 마음싸움이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과 삶의 현실이 공존하게 하시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붙잡고 버티고 말씀 붙잡고 견디게 하시는 것, 그리고 견디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는 넘어야 할 홍해가 없습니다. 광야에는요,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없습니다. 단지 무엇만 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현실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느냐? 우리가 이기는 곳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하고 싶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것을 붙잡고 현실을 순간순간, 내 안의 현실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아니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 이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A와 B라고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요, 1단계, 2단계, 우리는 영적인 성숙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한번 보세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1단계의 믿음이 있고, 광야를 통과한 2단계의 믿음이 있어요. 그럼 이 1단계의 믿음과 2단계의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정의해보고,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1단계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나의 어떤 조건과 환경이 나의 믿음의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전도하기도 하죠. 하나님 믿어봐. 그러면 일들 잘 풀릴 거야.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질 거야. 일들이 잘 술술 풀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또 우리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참 잘 들으시는데 언제 잘 들으시는지 알아? 우리가 예수님 이제 막 믿고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어쩜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지 몰라. 나름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야,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는구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참 기뻐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열정이 생기고 더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막 이런 현실들이 우리 안에서 쫙쫙 보여질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1단계의 신앙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반드시 1단계의 신앙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냥 한 걸음을 이렇게 내딛어서 2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갈 때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사다리가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광야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야란 무엇이냐?
환경이 틀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자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그 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어? 이런 거죠. 신약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에는요, 두 종류의 집이 있네요. 저는 이것을 1단계의 집과 2단계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여러분, 창수가 뭐예요? 홍수가 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요, 어떤 집은요, 튼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끄떡하지 않는 집이 있는가 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홍수가 나자 와르르 무너지는 집이 있어요. 무엇인가 봤더니 기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보니까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반석은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와르르 무너지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그 모래는 무엇일까 보았더니 우리의 환경이에요. 나의 어떤 믿음의 결론이 되어지는 것. 아, 이렇게 되네, 이렇게 풀렸네, 이렇게 얻었네. 근데 그게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 꿈대로, 내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와르르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어떻게 정의하였습니까? 우상은 내가 섬기는 대상이 뭐 돌이든지 나무든지 아니면은 어떤 우상 어떤 형상이든지 심지어는 돼지 머리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절하고 내가 그것에 정성을 바치고 내가 그것을 노력해서 무엇이 중요하냐, 내 소원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져 내가 바라는 대로 해, 그럼 난 어떤 것에든지 나는 빌을 수 있고요, 어떤 것에든지 우리는 절할 수 있어요.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사실 그거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그거를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를 섬기는 거예요? 내 안에 소원을 섬기는 거죠. 내 안에 바람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무서운 이야기 볼까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치 우상이 하나처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내가 섬기는데, 그 하나님의 섬기는 목적과 그 이유, 그 결론이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결국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되어야죠. 결론을 누가 내려버린 거예요? 내가 내려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말이 중요하니 아니면 나의 말씀이 중요하니,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2절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억해. 무엇을 기억하느냐? 너희로 하여금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광야길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머스트입니다. 반드시 꼭 해야만 하는, 거쳐야만 하는 그러한 코스입니다. 광야 없이 입 가나안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곳이에요. 사람들은요, 곧바로 애굽에서 입간하기를 원해요. 광야 싫어해요. 홍해 건너서 곧바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린 결론 내려야 돼요. 어떻게 내려야 되냐?
무조건 우리가 광야를 건너가야 한다면 그 광야가 무엇인지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피할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이 광야는 지나가기는 지나가야 되는데, 광야는 이런 것이구나 알고서 지나가는 것과 모르고서 그냥 막 당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이런 게 있어, 막 이러면서 허둥허둥대면서 결국 건너가면 건너가겠죠.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가 어떤 곳인지, 왜 너희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시는지,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what, 광야가 무엇인가, how, 어떻게 광야를 건너야 하는가, why, 왜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광야를 묵상할 때 먼저 무엇부터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광야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것을 비켜갈 수는 없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세요?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네요.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키워드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이 5절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뭔 것 같아요? 징계죠. 그럼 여러분 근데 잘못 잡으셨어요. 반복되어진다고 늘 중요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힘든 그 광야를 우리 건너가게 하세요? 라고 한다면 동그라미를 어디 치냐면 아들에다가 치어야 돼요. 얘들아, 너 이건 놈이 아니야.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야. 너 그거 알아? 너는 내 아들이야. 근데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말씀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징계하고 하면 우리의 느낌이 어원이 막 징계 막 이런 느낌이죠. 새 번역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 같이, 징계를 뭐로 번역하고 있냐면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그러니까 광야를 왜 지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뭐하기 위하여서? 훈련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개헌개정에서는 징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다.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훈련시켜요? 우리가 배워야 될 그 광야에서의 배워야 될 과목이 무엇이에요? 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네, 무엇을 훈련시키려고 하냐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도록, 그리고 그의 길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러니까 자녀의 신분을 딱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도록 우리를 이제 막 훈련시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또 그의 길을 따라가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볼게요. 2절 하반절. 우리 2절 전체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렇게 걸어가게 하셨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중요한 표현은요, 먼저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많은 분들은 그래, 광야를 통해서 우리 겸손해져야지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겸손하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낮추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낮추시다라고 하는 표현, 자꾸 원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아나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 무슨 이야기하면 압박하여서 괴롭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보면 프레스라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낮추시며라고 하는 말, 아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친구같이 대하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 큰 그림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가 어떤 생각인 줄 알아?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이방에서 객이 된대요.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살아간대요. 그리고 그들을 섬긴다는 말을 보니까 굉장히 이 말이 되게 고상하죠.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네 종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다. 괴롭히다라고 한 말이 아나예요. 그게 낮추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도 그려지죠. 이렇게 낮추신다니까 누르니까 쭉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그림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낮추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낮추시는가 보았더니 그들로 하여금 결핍을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결핍이에요? 그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싹 다 뺏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어떤 압박들을 느끼면서 살아가죠. 참 괴롭죠. 뭐가 우리에게 눌림이 될까요? 물질의 결핍. 내가 돈이 없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압박이 옵니다. 또 건강의 결핍.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게 좀 압박이 오죠. 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막 우리에게 갈등으로, 결핍으로, 그 압박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이 있으면 그냥 힘들어, 어려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압박이 오면요, 뭐가 결론이 나냐면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4절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없어서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참 힘들어요 라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 없다고 그랬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걸어가면서 우리도 이게 없어서 못 가요, 이거 없어서 힘들어요, 뭐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광야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셨던 모든 일들이 있어요. 괴로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들어가기에 너무나도 힘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 그게 힘들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운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괴로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거예요. 내 환경,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라고 했어요. 시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누려야 될 것들을 다 갖지 못해요. 시험한다는 것은요, 너희들이 그래서 없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럼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줄게. 광야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공급하셨어요. 물이 없어서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목말라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가 배고파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희들 배고파서 못 들어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 가지고 우리에게 스태미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네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 두 번째, 이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너를 낮추시고 그리고 너를 시험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의 진심이 뭐야, 네 마음이 뭐야, 이것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마음이 뭔 줄 아세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절과 4절 다음에 만나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2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하면서 말하면서 그 원망 속에서 그들의 진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그때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구나. 이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하나님이 뭐고 예배가 뭐고 뭐 노예가 뭐고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그 땅에서 우리가 뭐 주인이든 노예든 자유가 있든 압박이 있든 그냥 고기 까마 곁에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 고기 먹는 거, 떡을 배불리 먹는 거, 뭐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 그냥 먹기만 하면 좋겠어. 이것을 소원하고 이게 안 된다고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광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명령 지키는 그 목적이 무엇이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거야?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거야? 이게 지금 십계명의 이야기와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뭐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너는 네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려볼까요? 우리는 이 땅 광야를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버티고 그리고 우리가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 솔직히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뭐지? 이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게 뭐지? 뭐 말로는 되게 멋있게 말해요. 이것도 우리의 어떤 죄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다고,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으니 그 크신 은혜들을 우리는 나누면서 살아간다고,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뭐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을 관철시키는 건가? 하나님 이게 정결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뭐지?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도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 정말로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아닌가?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조금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또 내가 뭔가 이렇게 했다는 것들을 이렇게 내세우고 싶은 나의 마음은 단 1%라도 섞인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게 바로 광야라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네, 내 계획대로 안 되네, 결핍이 있네, 압박이 있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 뭔가들 막 주시네. 이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 이게 정결한 게 아닐까요? 정결한 것, 주님 앞에서 정직한 것,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7번의 귀한 말씀, 너무나도 좋은 시간 아니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 말씀 들어가면서 제 자신의 기초들을 점검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목회 과외받는 시간들이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그냥 잠깐 하나를 물어봤을지 막 30분, 1시간씩 막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목회 이야기들을 많이 배우는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고 내 마음의 정직한 마음들은 무엇이지? 생각하는 끝에 오늘 이 광야의 말씀이 오늘 주어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믿음이 뭐고 나의 예배 생활은 무엇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들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없다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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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선하신 주를 노래